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한 날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새벽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부터 쭉 와서 오늘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는 이 사건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동시에 핍박도 조롱도 반대도 있었음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사실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타나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이들이 핍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태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사랑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날 대화할 때도 거기서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친하고 잘 알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다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 그룹 안에 있지 않는 분들을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해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요. 가버나움에서 지난번에 말씀 나눴을 때 들으셨지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 그 사건을 볼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입구를 통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일이 있었죠.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고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영혼의 기쁨을 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셨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그 뒤에서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떼어내서 이 예수를 죽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겉과 속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 돌아오면 2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일도 있었고 또 금식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그 모든 것을 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와서 안식일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삭을 지금 까서 먹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행동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왔을까요?
23절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귀를 열며 이삭을 자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리 익어서 추수절이 되었던 어느 날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길을 열기 위해서 밀을 이렇게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그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밀면서 이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탁 끄슬려서 비벼가지고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쉴 새 없이 사역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삶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제자들도 함께 다니느라 시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이삭을 비벼서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행동을 했던 제자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안식일날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공격해서 쓰러뜨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갖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이삭을 먹은 거에 대해서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떼어 먹는 것은 허락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보시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낫을 가지고 베어서 가지고 가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지만 손으로 먹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우한 이웃들,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하셨거든요. 추수할 때 어느 정도는 남겨둬서 지나가는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들이 필요할 때 와서 이렇게 끄슬러서 먹을 수 있게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을 안식일에 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 랍비들은요 이 안식일을 위해서요 자신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 39가지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39가지의 조항 속에 각 조항마다 또 6개의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 지켜야 해요. 거기에는 이렇게 바느질 하다가도요 안식일이 되면 이렇게 혹시 모르고 이렇게 꽂잖아요. 꽂은 상태로 나가면 그것도 죄예요. 이걸 꽂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몇 발짝 이상 걸어가면 그것도 노동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 거기에 그런 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요 이스라엘에서 이 유대인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들을 계속 만들어서 자신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하는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들을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법을 어긴 죄로 제거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그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요 인간에게 휴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휴식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안식이라는 제도는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조항만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안식일에다가 사람을 갖다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본질과 형식을 놓고 보았을 때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형식보다 본질이 더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안식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난 이후에 쉬셨잖아요. 안식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쉬라고 하신 거예요. 왜? 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신 그 목적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식일을 주신 것도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나서 안식을 취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의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이 안식일이 담고 있는 이 본질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포장을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게 한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 내용물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선물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보다도 본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본질이 지켜지고 그 본질이 나타내줘야 하는데 오히려 형식만 드러내고 그 형식을 지키는 거에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온전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그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 형식을 지키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긍휼한 마음, 긍휼을 베푸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을 정죄합니다. 주일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 법들 때문에 부자유스럽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성경 많이 읽었잖아? 거기 내용에 나온 거 보지 못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내용은요, 사무엘상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동료들과 함께 사울왕에 쫓김을 당할 때 당시에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은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다만 제사장들을 위해서 있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동료들이 그것을 먹고 배고픔을 달래게 돼요. 사실 이러한 행위는요,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진설병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실 때 이것은 꼭 제사장들만 먹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먹으면 안 돼요.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주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깨지지 않는 법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요, 다윗이 이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정죄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벌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입장으로 놓고 보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완전히 중죄이고 사형을 당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생명과 직결된 인간의 이 배고픔은요, 율법주의적 의식 규범과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우선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인간의 생명과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종교적 의식이나 제도를 앞세우면 그 영혼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나눠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앙의 형식과 본질의 관계에 대한 이 바리새인의 이 오해를,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신앙의 형식이고 종교적 규범입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쁨을 주시기 위해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형식이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형식을 다 깨버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하실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셨어요. 안식일 때만 되시면 회당으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직접 받으셨어요. 형식도 준수하시면서 본질적인 문제도 함께 돌보면서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요, 형식과 본질을 놓고 대화를 할 때 둘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일들을 하도록 하신 이유를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신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을 이들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형식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것만 준수하면 돼,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짚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사람과 안식일의 관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안식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를 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객이 전도되도록 만들지 말라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보다 먼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이 안식일 규례를 제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율법은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이 더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 14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우리가 잘 지키게 되면 저희의 인생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너의 땅을 높은 곳에 올리리라 라는 말씀은요, 안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요, 이렇게 분지가 많아요. 텔이라고 하는데요,
분지가 많아서 분지 위에 집을 짓고 삽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밑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위에까지 오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싸울 때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높은 곳은 안전을 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면 우리의 영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안전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조상의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부예요. 거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거부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레미야 17장 24절부터 26절, 이사야 56장 4절에서 7절에서도요. 인생을 살리고 복을 주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안식일이 주일로 저희들에게 제정이 돼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주일은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의 율법으로 무기를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주일날로 예배를 하는데요.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써 주일, 부활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념하는 기쁨의 날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형식과 규범들로 인해서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힘들게 만듭니다. 억압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법이 주어지면요, 그 법은 저희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또 법을 만들더라도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누는 데 제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원래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노동과 압박,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또 정신적인 압박과 고통 속에서, 영적인 압박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도록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모든 목적들은요, 각종 제사와 언약의 행동, 또 예배 등을 통해서 성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성회로 제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냐. 성도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근데 쉬는데 그냥 먹고 놀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성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로서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안식을 얻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우리가 쉬니까, 또 요즘에는 위크엔드가 롱 위크엔드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놀러 갈까, 무엇을 할까, 우리의 오락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일 성수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주일 성수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야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 주일 예배 가고 봉사도 하고 무엇도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또 예배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주일 성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랬습니다. 주일날,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려면 아무것도 사 먹으면 안 돼. 마트 가지 마. 이랬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주일 앞에서 아이들한테 길만 건너면 슈퍼예요. 편의점이에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의를 잘 지키려면 이날은 돈을 쓰면 안 돼. 마트에 가면 안 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근데 그것은 다 뒷전으로 가고 주일날 마트 가면 안 돼. 이렇게만 돼버리면 이게 우리를 붙잡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가까워지고 싶어서 이분을 모시고 가서 식사도 하고 또 마트에서 장을 봐서 이렇게 드리면서 전도하고 하고 싶은데 주일 성수를 위해서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예배 끝나고 그냥 빠이 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게 우리의 제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일 사람과 안식일의 관계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참된 평강 속에서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적 깊이가 더 깊어지는 날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누구세요? 네, 누구요?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28절 말씀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인자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은 어떤 자입니까? 주인은 명령하는 자이고 주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주인은 무언가를 지켜야 하는 자가 아니라 지키도록 하는 자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시켜 주셨죠.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동안 안식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율법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는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서 일을 했어야 합니다. 짐승을 잡아야 하고 올려야 하고 또 집 안에서도 식사를 위해서 음식하면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안식일에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시고 육체적으로 불편해하고 아파하시고 이런 분들 그런 고통 속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해방시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자유로워진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요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억압과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물리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셨고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저희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의무감에 행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올무가 돼서 힘들어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으면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자세,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형식과 이런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저는 예배 안 하고 그냥 혼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는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주신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거하고 싶으면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저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저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일들, 그것에 집중하다가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아까 말씀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답답하고 기쁘지 않고 맨날 힘든 일만 생각나고 짜증이 나고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이지만 보기 싫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참된 주님께서 지으신 이날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면요,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면요, 자연스럽게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도 원해요. 그래서 웰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힘을 많이 씁니다. 그 웰빙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웃고, 그렇죠?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힘쓰는데요, 저희는 그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께서 지으신 오늘 이와 같은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그 웰빙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의 웰빙이 아니라 영원한 웰빙이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듯 주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 가지고 나아가셔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이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기쁨을 나눌 때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더 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일 예배 잘 드리는 분들 되길 원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이 형식이 되고 올무가 돼서 예배 안 하면 오늘 예배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이런 근심보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예배 교회에 못 올 일이 생기더라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바라기는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예배하시는 것보다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영들이 하나가 돼서 성령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 가운데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함께 깨닫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라나는 것을 보시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 그냥 바라만 봐도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자라나면요, 그것을 바라볼 때는 기쁨이 더 배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나눠 누리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안전과 평안함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저희가 주님 이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안전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저희가 예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